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한 달 동안 배워갈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한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고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감동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들도 이거에 맞춰서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3월은 4주고요. 그래서 4세션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사역하시기 그 전 기간까지의 삶을 돌아보는데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Jesus was born. 네, 이거를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이거 제목이 너무 뻔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이 이게 너무 뻔한데 여기서 어떤 임팩트와 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아기처럼 저의 아이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해서 출산을 경험하시고 태어나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몇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어떤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좀 이거를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뭐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요.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갈랄고 그런 아이지만 그 분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이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어도 읽고 한국도 읽고 그랬네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작은 아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기 예수님. 한번 정말 진짜 아기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게 어떤 의미일까? 저도 한번 상상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광되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아마 저희들보다는 더 상상을 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션 1의 메인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물어볼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거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바로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거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쉐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적용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면 아기 예수의 결정 예식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가질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와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행하심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세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건 시므온의 고백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겠구나 하는 그 감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요. And coming up at that very hour, she, 안나라는 사람이죠, began to give thanks to God and to speak of him to all who were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이 안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첫째 조건이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션 3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받아도 모자랄 판에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의가 아닌 본인의 뜻,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나의 선함조차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중요함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세션 4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Jesus was tempted.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밤낮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끝에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힘드셨을 때에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힘겨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첫 부분 And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and the tempter came and said to him. 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게 저는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배고플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경험하고 그 극한의 상황을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체험하셨고 그거를 이겨내셨다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느 사람과 같이 배고픔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때마다 바뀌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세션 1부터 세션 4를 돌아봤는데요. 첫 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첫 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큰 주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 3월은 이 죄 없는 삶을 사시고에서부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일단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본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탄의 유혹과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무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으니까 야 우리도 죄 지으면 돼야 돼. 이거는 조금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의지하고 그 힘에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것도 한번 아이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Q&A. 네네.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스페시픽 바이블 버스를 꼭 2개 정도는 한 세션마다 이렇게 한 그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죄 없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죄 없는 삶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면서 사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도 부모된 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며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저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